집안에 귀한 행사가 있으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귀한 손님을 초청하고 나면 대접을 해드리죠. 만약에 손님을 초청해 놓고 대접을 형편없이 하면 예의가 아니죠. 귀한 손님일수록 대접을 더 성실하게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국빈 초청을 하면 굉장히 환영을 크게 해줍니다. 우리 어릴 때는 서울 살았는데 그때 이제 외국 대통령이나 뭐 누가 온다 그러면 김포공항에서부터 서울까지 오는 길 요소요소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그 국기 흔들면서 했거든요. 요즘 그거 안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요즘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했던데 귀한 손님일수록 대접을 아주 크게 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 놓고 밟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아 놓고 밟고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이렇게 환영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저 전도하러 들어가셨고 상황 보러 들어가셨고, 세 번째는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전도를 하시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 3km 전방에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그 베다니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가실 때 꼭 그곳에서 주무시거나 식사를 하고 가셨지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 남쪽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저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최고로 많이 살아야 한 30만 명 정도가 산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면 270만 명이 모였어요. 30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데에 270만 명이 모이면 먹고 자는 문제, 화장실 문제 심각하겠죠. 더군다나 이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뭘 걱정하겠어요? 혹시 이 사람들 데모하지 않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집회한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경찰들 쫙 깔려 있잖아요. 무슨 데모 일어나면은 폭동이 일어날까 봐. 그런데 27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왕이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야, 그러니 로마 사람들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와, 이거 폭동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마치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밟고 가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놓고 밟고 가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또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리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당시에 승리의 왕들이 입성할 때에 큰 말, 흰 말 타고 들어가는 것과 달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십니다. 참 초라하지요.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그의 몸에 지닌 게 뭐냐? 위아래 통으로 짠 속옷 하나 입은 게 다였어요. 그리고 겉옷 하나 두른 거죠.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초라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지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들이 그랬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자세, 순종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영광의 왕이 그 힘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그대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도 보면 역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통소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그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이루어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새끼 나귀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2명의 제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이다, 야고보와 요한이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2 맹인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데 그 2 맹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뭐 누가 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명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와,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거기에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을까? 그리고 주인이 와서 무슨 말 하는 것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을까? 뭐 그런 거.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것 그대로 행하셨지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지는 않으셨어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되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려면
이와 같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순종할 때는요, 항상 모험, 위험이 따릅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때 무슨 위험이 따랐느냐면 절도죄 범인으로, 현장범으로 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남의 낙입니다. 자기 낙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에 뭐 얘기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남의 나귀를 풀어갖고 오는 거예요. 주인이 보잖아요. 주인이 보면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도둑놈 하면은 도둑으로 몰리게 되겠지요.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화면이 잘 안 뜨네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죠. 잘 보세요.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내 건데 너 누구 마음대로 풀어가느냐 그 아닙니까? 시비 걸고 있잖아요. 지금 나귀 주인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보세요. 주인이 너 왜 내 나귀를 풀어가느냐, 이 말은 사전 동의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 도둑질하는 거냐? 그러면 위험도 따르죠. 그래도 제자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더라 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다시 오신다 하니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두 번째가 있다면 희생입니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희생입니다. 희생은요, 투자입니다. 투자는 손해볼 곳에 하면 안 되지요. 이익되는 곳에 투자를 해야죠. 뭐 주식한다 그러는데 뭐 주식도 아무데나 투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망하는 수도 생기잖아요. 그래도 미국 기업은 안정돼 있지 미국 거에 투자해야지 했는데 미국 은행까지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또 그거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데 투자를 해야죠. 또 학자들도 투자를 할 때 이게 제대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고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거기에 참 새로운 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그 뇌과학자가 나왔는데 뇌과학자가 뇌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뇌를 연구를 해서 내가 자세하게 다 못 봐서 잠깐 봤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한 20여 년 전에 뭐 사고를 당해서 뇌 문제가 생겨서 피아노를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피아노를 못 쳤는데 이 사람이 뇌 과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뇌를 움직이는 거를 여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끼었더라고. 이렇게 눈이 바짝 띄더라고. 이렇게 손에 끼니까 눈에 바짝 띄더라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거 보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거 진짜 이 뇌 과학에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됐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피아노 친 사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이 과학자를 섬기게 했어요. 이제 보니까 투자를 한다 이거죠. 이 기업하는 사람도 투자를 제대로 잘 해야지요. 그래야 기업도 되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투자입니다. 무슨 투자냐? 먼저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잖아요. 예물도 투자입니다. 무슨 투자냐? 만약에 우리가 11조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선교원금 드리고 뭐 천사기도 예물 드리고 다 막 감사원금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천국 가니까 그런 거 없더라. 그러면 이거 얼마나 사기당하는 겁니까?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천국의 창고는 좀과 동록이
상하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확실한 투자지요. 세상의 창고는요, 열심히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아가요. 제가 통영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90 넘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이 돈을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2억, 그러니까 지금부터 5, 6년 전입니다. 2억을 저금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제일 안정되다고 하는 은행권에 투자를 했어요. 그게 제1금융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자를 참 많이 줬어요. 그때 그게 선풍적 인기를 얻었거든요. 거기다가 2억을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거 부도나 버렸어요. 이분이 시름시름 할 테니 그냥 돌아가 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창고입니다. 그리고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천국 창고는 좀과 동록이 상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할 때에, 이게 투자라고 해서 이게 참 묘한 단어가 되는데 나쁜 단어가 아니고 좋게 생각해서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작은 금액이 아닌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죠. 왜? 천국 창고에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걸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그러니까 100% 다 깔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리 중에 대다수가, 그 대다수에서 빠지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오시고 할 때 남들은 다 옷 벗어도 던지고 종려나무 던지는데 그냥 구경만 한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천국 창고에 투자를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그렇게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옷은 신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깨끗하게 오니까 좀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요즘에 양복을 잘 안 입고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녀요. 추리닝만 입고 병원에 재활치료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활치료하는 친구들이 내 아들뻘이에요. 아들뻘, 딸뻘인데 얘들이 나한테 반존대를 해요. 환자라고. 추리닝 입고 오니까 반존대를 해요. 그러셨어? 아, 전나 기가 막혀. 우리 교회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갈 때 추리닝 안 입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갑니다. 왜? 환자로 보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옷은 신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우리 영화 보면 알잖아요. 옛날 영화, 로마 영화 보면은 그 높은 사람들 다 자주색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신분이잖아요. 그 신분을 다 벗어 내려놨다는 거지요. 자기 자존심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어땠습니까? 자기 나귀를 말도 안 하고 가져가는데 그냥 드리잖아요. 이게 헌신이고 희생인 거지요. 베드로는요, 젊음을 드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말도 있잖아요. 바울 보세요. 그 젊음을 다 드리잖아요. 물질 드리지요. 자기가 그동안에 배웠던 학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드리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이를 그냥 드리잖아요. 또 노아는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8식구가 120년입니다. 그 방주를 지을 때 돈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영광의 왕을 맞이하려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 드리고 희생하고 있는가? 할 때 단순히 뭐 돈 얼마 드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뭐 다 들어서 아시겠고 또 오래되신 분은 다 잊어버리셨겠고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성탄절 맞이할 때에 내가 예수님 생일 선물 뭘 드릴까? 우리 뻔하잖아요. 성탄 감사원금 봉투에 몇만 원 넣어서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매년 드리는 예물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 머릿속에 복잡해지십니까? 목사님도 갑자기 집 팔라는 거 아니야? 다이아 반지 팔라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거를 좀 드리자. 내가 뭘 힘들어하느냐?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든 거야. 왜 힘드냐? 이 사람 직업이 밤에 일을 해. 그래서 새벽에 2-3시 정도나 끝나거나 늦으면 밤샘도 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애 학교 챙겨보내고 남편 또 회사 챙겨보내야 돼. 그러니 새벽 예배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 예배 하면은 부담이 돼. 그 특별 새벽 예배는 반드시 전도의 특성이 들어가. 자기는 임원이니까 그 특성할 때만은 또 나와야 돼.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기도 담당했을 때는 나와야 돼. 딴 날은 안 나와도. 뭐 근단 말이죠. 그러니 한 번 새벽 예배를 나가면 다음 날 정신이 해롱해롱 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결정하기를, 좋다, 내가 예수님 생일 선물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일주일 작정을 했어요. 첫날 나왔어요. 묘하게 정신이 말짱한 거야. 둘째 날 나왔어요. 말짱한 거야. 셋째 날 나왔어요. 몇째 날까지 내가 이렇게 할까? 일단 일주일 작정했으니까 일주일 했어요. 했는데 정신이 말짱한 거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연장 1달. 또 괜찮아가지고 연장 2달. 계속 몇 달 하더니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 이 좋은 새벽 예배를 왜 교인들이 안 할까요? 자기가 어땠는데 해롱해롱 해가지고 못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왕을 맞이하려면 뭐 돈 몇 푼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정성을 어떻게 드리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까워서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 영광의 왕을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목회 서신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말 나온 김에 목회 서신 쓰느라고 죽어라 쓰는데 교인들 죽어라 안 읽어. 그거 참 내가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중에 한두 명 또 은혜 받는 분 계실까 봐 쓰고 있는데 잠시 좀 읽어보세요. 내려오는 게 힘들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즘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게 뭡니까?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요, 제일 먼저 뭐 집하러 바치고 뭐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난감한 게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네는 왜 헌금하라고 그 돈을 받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데? 회관 건축하잖아. 아니 세상 망한다며 회관은 뭐하러 건축해? 그걸 보면서도 또 정신없이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부터 헌금하지 맙시다 그런 말은 아니고 하늘 창고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는 기꺼이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못하느냐? 영광의 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쳤어요. 눈먼 자 눈뜨게 했어요. 앉은 자 일으키게 했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는 헌금만 모아도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머리 둘 것이 없었다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버리고 살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살아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물사관에 빠져가지고 돈 하다가 신앙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돈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할까? 돈이 없어서일까? 건강이 없어서일까? 시간이 없어서일까? 그거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가정이든 국가든 교회든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것은 원활하게 잘 움직여집니다.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희생, 헌신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오는 줄 알면서도 기꺼이 감당하는 게 희생입니다. 고난을 각오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지요. 낙이 새끼, 아직 훈련도 안 받았어요. 힘도 아직 없어요. 예수님 태우고 가요. 예수님이요, 덩치가 작은 덩치가 아니에요. 글쎄, 기록에 의하면 키가 190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190이 넘어도 체격 괜찮으면 최소한 100kg 넘어갈 텐데 낙이 새끼가 그 태우고 가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희생이 있어야 되겠지요. 영광의 왕을 맞이하려면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영광의 왕을 맞이할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도 역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번창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가요, 찬송하는 겁니다. 열심히 찬송하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 올 때에 호산나 찬송을 했어요. 찬송은 새 노래로 해야 되는데, 찬송은요 기적을 낳게 하고요, 찬송은요 구원의 기쁨을 더해 줍니다. 예수님 입성할 때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아니지, 이 무슨 나무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를 집어 던지면서 찬송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종려나무를 던졌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여 년 전에 마캅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열심히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 오실 때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던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외쳤죠.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만세, 만세. 우리말로 말하면 대한독립 만세 같이 만세로 바뀌었어요. 무슨 만세냐?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열심히 찬송하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만세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 근데 별로 기뻐하시지를 않았어요. 왜냐?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그 찬송을 받으실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이들에게 참된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호산나 메시아 만세를 외친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빨리 로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당신이 이 일을 해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포커스가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시간을 들여 기도를 열심히 해, 하나님께 헌금을 열심히 드려, 다 좋아요, 귀중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초점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은 슬퍼한다고. 우리 예배 많이 드려요. 인터넷 들어가면 설교 엄청나게 들어요.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요, 할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 들어가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거 드립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하고 초점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전쟁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로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야, 이게 또 왕이래, 왕이라고 만세를 외치네, 이거 데모 폭동나면 어떻게 하냐, 정신이 또 딴 데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아, 이단이 또 나타났네. 야, 큰일 났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러고 되고 있네.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는데 전부 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가?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호산나를 외치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다가 또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외치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하고 초점이 다르니까 그 많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도 하나님께 상대를 다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버리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호산나를 외치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냐 하는 겁니다.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과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특별기도회로 모이고 하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의 초점은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아주 착한 종, 고쳐달라면 고쳐주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남편 마음 바꿔달라면 바꿔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하수인이야. 내가 해달라면 다 해줘야 돼. 내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시험에 들어. 하나님 또 원망을 해.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쳐도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자세가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찬송을 해도 하나님 중심의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영광의 왕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희생을 각오하고 희생하고 천국 창고에 쌓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종려 주일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다시 영광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